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또 20장 2절 3절 앞부분까지 하고 이제 로마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그리스로 말하면 북그리스, 남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죠.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근데 거기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어떤 은세공업자가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한 논점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바울이 신이 아니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엄청 어려움을 겪는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일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큰 소요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뭘 썼다?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0장 3절에서 로마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앞부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로마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성령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바로 예수님이 참 복음이라고 딱 로마서 들어가자마자 못을 딱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8절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에게 자꾸 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좀 막혔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뒷부분 가면 또 로마서를 기록한 정확한 목적이 나옵니다. 자, 16절 1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원래대로 하면 다른 신학자는 이 부분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성화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성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주신다는 거죠. 구원은 여러분 어떤 정제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복음은 칭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성화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결국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영화 단계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일단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성화된 삶을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죠. 자, 이제 1장 18절부터는 죄의 반역성과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경고를 해도 말을 안 듣으니까 하나님의 유기, 버려두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됨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보면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행해 가고 계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을 알아요.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나는 나를 믿어. 나는 괜찮은 놈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그래서 온갖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 우상의 1순위는 시작으로 넘으면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도려움에 내버려 두셨으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음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음란함을 지나쳐서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고 동성애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미워할 권리는 없습니다. 정죄할 권리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 그건 정말 나쁜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짓는 죄들을 우리도 짓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알고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못 버리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즐김으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그 다음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죄한 자랴. 이렇게. 근데 32절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영원한 지옥 형벌에 쳐 넣으실 거야. 그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한다. 정말 요즘 시대와 같습니다. 죄를 지어도 자기 혼자 안 짓고요, 다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괜찮아, 이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주인이니까 만물의 영장 아니야,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장 하나님의 심판, 모두가 죄인이다 하고 딱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해당되면 안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죄인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품, 용납하심, 용서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춥고 짠하고 불쌍해서 인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는 못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두 팔을 벌려 사랑하시길 원하는데 그거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우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뭐 복음을 뭐 들었던 사람 뭐 그렇다 치고 한 번도 안 들은 사람, 아프리카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오지에 있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공의는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 그게 뭐냐면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되심을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해 봤어요. 근데 그 마음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운영해 가시는 분이 계시고 따라서 그분 앞에 늘 겸손히 그분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는 어때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무시하고 살아갔던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들었던 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던 자는 당연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 벌써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못 지켜. 말씀을 못 지켜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서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다 막 이러는데 자기도 율법을 못 지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웃고 조롱하겠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가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아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요즘 시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시대가 있을까요? 안타깝죠? 19절 율법이 말하는 기능이 있는데 율법은 나는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내 현재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않았던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었구나.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미 구약의 말씀들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차별이 없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우리 마음 중심에서 쏟아져 나오는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싼 게 아니에요. countless 셀 수 없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은혜 공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뭘?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심 그리고 때가 되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심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다가 마지막 때 심판관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요거는 9월 첫째 주에 우리 목요 예배 다비드 월십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 여러분, 이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을, 내 자신을 향한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시도록 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아멘. 자, 4장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제 그로 말미암는 언약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세 때 율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였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손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십니다, 그 고백 아래 있었고 결국 그 아들을 얻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좀 자랐는데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날까?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리시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 바로 이것이 의로 여겨졌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셨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해 가면 갈수록 우리 믿는 삶,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믿음, 의, 이런 이론적인 것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이상 어떻게 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가실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맨날 나에게 어려움만 주신다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 믿음으로 이제 결단해야 되잖아요. 아직 그 결단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이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불평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운영하시는데 피조물을 내가 하나님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본 조건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때문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운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 불평할 게 없습니다. 이제 5장 12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게 바로 누구죠, 여러분?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역사적인 두 가지 사건, 아담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망에 이른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영원한 영생,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6장에 넘어갑니다. 이 6장은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죄와의 투쟁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7장은 이 죄와의 투쟁 두 번째가 나와요. 6, 7장은 정말 알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살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죄를 지었을 때 애통하고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계속 즐길 수 있지? 하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무너졌지만 그 전보다는 덜 그러면서 그 죄에서 점점점 떠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새 생명, 바로 죄로 찌든 내 자아, 그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바로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랴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길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입니까? 만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아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나를 날성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날성검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칼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탄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는 이제 죄의 무기로 사탄에게 드려진 존재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억해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리고 이제 7장에 혼인관계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럼 뭐 죄된 우리가 아내라 그러면 남편이 그냥 율법이었어요. 그냥 죄된 남편이었어요. 근데 그 죄된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결혼을 했어.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왜 죄된 남편을 계속 듣냐고. 왜 사탄의 말을 계속 듣고, 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비판하고 비교를 하고, 왜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서 더 흥분하고 이러냐 이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도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는 죄와의 투쟁. 하나님이 너무 싫었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도 서운했을 때도 있고, 근데 나는 죄를 끊지 못하고 이런 존재였더라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게 뭔 말이야? 이때 두 가지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하지 말라 그래? 왜 욥기서는 또 그렇게 나와가지고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해?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 거야?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계명으로 나는 누구보다도 주일 예배 잘 지키고 11월 종금 잘하고 나 이런 거 되게 새벽기도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래가지고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가 의인화 되는 거.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때면 안 되는 것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으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한테 반항하시지. 왜? 그리고 난 누구보다 훨씬 더 잘해.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되고 또 반항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저의 고백이기도 하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근데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계속 끌어들여. 그래서 나는 결론이 공고한 사람이야. 죄와의 투쟁.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죄와의 투쟁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누가 나를 건져줘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내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살펴보는 동안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로 싸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리고 있는 현실이 죄 없이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패배 없는 승리만을 약속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는 물론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성화를 추구하는 동안에도 여러분,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또 가끔은 무너지면서 그러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죄 문제를 제거해 주실 것이고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되는 삶을 살 것이고 또 나는 못하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로 간구하시고 또 통탄하시면서 나를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 가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 성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와의 투쟁 중이십니까? 여러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공고한 사람으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공고한 사람을 뛰어넘어 그러나 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것이다. 하나님께. 왜? 결국 나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실, 영화를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며 결국은 그 길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